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0편입니다. 신약성경 250편이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드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 때는 부부싸움을 참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집안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충돌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막 자유 방임형으로 막 방목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씻지도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한 번에 이렇게 막 모아서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깔끔한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깔끔하셔서 청소도 잘 하시고 설거지 같은 건 바로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되는 거죠. 음식 먹는 거, 또 제사 문제, 여러 가지 집안의 문화나 환경이 다르고 또 종교까지 다르게 되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섬기던 교단도 다르고 또 교파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많아요. 부딪힐 일이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배경이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도 있죠. 헬라인들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율법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종교 가운데 히브리즘, 이게 히브리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할례를 받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이 고기가요 시장에서 사오는 고기인데
이 고기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야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니냐, 어떻게 우상의 제물이었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우상이 다 가짜인데, 우상 자체가 다 가짜인데, 신은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못 먹는 게 어딨어,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담대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마라.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 율법에 매여서, 유대인들 같이 구약 율법에 매여서 우리는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 구속함 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시는 거야, 담대히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그거 못 먹어요. 그 채소만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존중해 주라는 거야. 이쪽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 주듯이, 성도들이요 교단과 교파가 다르고 색채가 달라요. 신앙적 색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을 수 있잖아. 방언파가 있고 방언 안 하는 파가 있을 수 있잖아.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에 원래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구약의 율법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우리는 어떤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빛의 날, 주일을 지키는 날. 그게 변경되는 상황 가운데 이게 이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색채가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요, 이거 뭐 보사떡 못 먹겠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먹어? 그 돼지머리 앞에 그 조란떡 아니요? 그 제사상에 올라간 떡 아니요? 어떻게 그걸 먹어? 시험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지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은 믿음의 분량 따라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받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주냐는 얘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안 먹는 자도 구원해 주셨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셨고 안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끼리 싸워요?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위아래가 교회는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다를 뿐이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위고 여러분들이 아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냐고. 그것도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를 위하여 나와 남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덕의 문제고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문제인데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임집사님. 예. 보신탕 좋아하죠? 좋아하죠. 요즘 먹어요, 안 먹어요? 기회가 있으면 먹으려고. 기회가 있으면 먹는데 네. 걔 키우면서도 먹네. 아니요, 안 먹어요. 쪼꼬 키우면서도 먹네. 아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요 보신탕 잘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신탕을 잘 먹어왔는데 개 키우는 집, 개 키우는 분들 생각해서 요즘 안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갔는데 보신탕을 내주면 또 먹어요. 왜? 찾아주시는 분을 생각해서 그 정성을 생각해서 먹어요. 그런데 개 키우는 분들이 시험 당할 것 같으면 또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먹어도 주를 위해 먹지 않아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술, 담배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술 먹고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오시는데 술 먹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앉아있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또 끌려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예배 끝나고 쭉 나가서 저 1층 내려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분이 술 먹고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담배 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부터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술 먹을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기호식품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가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이요 1년에 한두 번씩 오면서 술 먹고 오면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다음에는 술 안 드시고 오면 더 좋겠네요 라고 권면하고 말아요. 또 그분이 술 먹고 온다고 해도요 쫓아내진 않아요. 담배 피시는 것 가지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되게 끊고 싶은데 제가 이게 참 이게 나쁜 거 몸에 나쁜 거 아는데 덕이 안 되는 거 아는데 또 끊으려고 참 무지하게 해서 잘 안 돼요.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끊는 게 맞죠. 자기를 위해서 끊는 게 좋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이웃인데요. 근데 그분은 하여튼 줄담배를 피세요. 밤새 가르침을 듣고 창문을 이제 온 동네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그분 때문에 막 여름에 창문을 못 열고 살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걸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그 정도로 밤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뱉어내는 건 아저씨 몸에 지금 이 니코틴이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담배를 줄이시고요. 끊으시면 좋겠지만 줄이시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집에서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거라도 안 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탈출구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요. 그분이요 뇌졸중이 오셨어요.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시다가 뇌졸중이 오셨어요. 반쪽이 마비되시네요. 누구를 위해서 끊어야 돼요? 나를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끊어야 돼요. 담배 피는 게 성경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끊어야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 덕을 위해 끊어야 돼요.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발왕산 케이블카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발왕산을 한번 갔더니 발왕산 그 리조트를 끊었는데 선물로 발왕산 막걸리를 한 번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싼 막걸리예요. 이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목사가 성도한테 막걸리 선물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누굴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도대체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막걸리를 먹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잔씩 한 요만큼씩 한 3, 4일 먹어봤어. 저녁에 식사하고 한 잔씩 딱 먹어봤어. 처음엔 한 잔을 마실 때 도대체 이게 뭔 맛으로 먹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이게요 알딸딸하니 맛있어. 이제 마지막 먹을 때 좀 아쉬워. 그밖에 안 남았네. 이런 맛을 근데 그걸 알았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속 술을 먹으면 우리 남문사님 시험 된다니까. 목사가 어떻게 맨날 막걸리를 그렇게 파전에 막걸리를 먹을 수 있냐고 시험 들어 안 들어요. 세상에 예수사랑교회 목사는 밤마다 막걸리를 꼴짝꼴짝거린데 이게 웬일이요? 시험 들 일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신부님들이 술 드시는 건요 전 진짜 불쌍히 여겨요. 왜냐면 그 양반들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잖아요. 뭔 낙이 있어 술이라도 마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술 먹는 걸 허용해줘요. 나게 불쌍히 여겨. 어쩌다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결혼도 하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즐거움도 있지만
신부님은 뭔 재미로 살냔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성경에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덕이 안 되고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이 성경의 죄는 아니지만 내 몸을 해치는 것이고 남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피해를 줘요. 그래서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주를 위해, 덕을 위해 끊는 것이 맞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저분이 직분도 있는데 저렇게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의지로는 안 됩니다.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년께서 저 담배가 쓰게 느껴지기도 하도록 하시고 저 술이 정말 먹으면 역겨울 정도로 역사하셔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참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니는 깨끗하냐 너는? 그래, 나는 그래 술 마시고 담배 핀다. 너는 은밀하게 저지르는 그 죄, 그러면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건 물고 뜯고 싸우고 이제 막 터지게 싸우다 이제 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 결론 말씀 비슷한데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삶의 자세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수준이 있는데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심판대 앞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딱 펼쳐놓으세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구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니 안 먹었니,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었니 안 먹었니, 술을 마셨니 안 마셨니, 담배를 폈니 안 폈니,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을 정죄할 시간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비판, 판단,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 죄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러 오잖아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돌 들고 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딱 그랬어요.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은밀한 죄악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율법 다 지키며 살아요? 그런데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 비판하고 저거 판단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 사람 불러놓고 잔소리하고 저 사람 불러놓고 쓴소리하고 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받아줬는데, 내가 세리 맡아도 받아주고 삭개도 받아주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받아주고 문둥이 시몬도 받아주고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다 받아줬는데 왜 니네가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냐? 내가 받아줬는데.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거기서 무릎 꿇고 네 입술로 네가 네 죄를 자백하고 네 모든 죄가 드러날 텐데 그것부터 회개해. 그것부터 청산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평범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적용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관대한지 몰라. 사는 게 다 그렇지.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만 하며 살라고 그래. 굉장히 나한테는 관대하다니까요. 굉장히 나한테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본다니까요. 이만큼만 하라고 그래, 정말. 신앙생활. 그런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남의 조그만 잘못은 그냥 너무하지가 않아. 꼬장꼬장하게 그걸 다 지적해야 돼. 그게 잘못된 적용이죠. 성숙한 사람은요,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사랑의 눈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지라도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죠.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넓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포용해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거룩한 십자가의 불로 씻어야 할 내 죄는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며 살죠. 유다가 성경을 보면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 며느리 다말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옳다.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정의의 눈으로 엄격하고 남을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기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가 평화롭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스스로의 죄를 보고 주를 위해,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덕을 위해 그 죄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이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비판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직고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 죄라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죄예요. 주님, 생각해보니까 내 탓입니다. 다 저의 죄 때문에. 주님, 제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온유하게 사랑으로 건면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